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요, 지파별로 땅의 분배를 다 마친 후에 도피성까지 정해진 이후에 이 레위인들의 성읍을 분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 나머지 11지파와는 전혀 다른 이 삶의 방식을 이제부터 영위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기업 삼아서 살아야 해요. 여호수아 13장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기업도 없는데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나머지 11지파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서 48개 성읍을 택하셔서요, 레위인들이 거기에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은요, 이 각 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와 도피성의 지정이 끝난 다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를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분배를 시작할 거야. 땅 분배에 이제 1번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엘르아살 제사장. 지금 정복전쟁의 장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눈앞에 세우는 것이 가장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먼저 불러요. 제사장,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이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2절이에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실로예요. 여러분, 이 엘르아살이 왜 먼저 등장하는지 기억이 나시죠? 실로, 이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땅 분배를 앞두고요, 그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실로에 모여요. 실로에 모여서요, 엘르아살을 중심으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축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축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 땅 분배는요,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땅의 분배가 시작되고요, 그 누구도 자기가 받은 분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와서 우리의 분깃을 달라 했을 때 각자 자기들의 것을요, 기쁜 마음으로 떼어서 레위들에게 주는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깃을 어떻게 주냐면요, 이 민수기 35장에 보면 35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분깃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분깃을 어떻게 주냐면요, 이 성읍을 하나 내어줍니다. 성읍을 하나 내어주는데, 그래서 레위인에게 성과 그 주변 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48개 성읍을 내어줄 때. 그러면서 성벽으로부터 사방 900m 이내의 땅에다가요, 성을 중앙에 두고서 사방 900m를 측량해서요, 그들의 목초지가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성을 레위인만 그냥 다 차지하는 건 아니야. 레위인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섞여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 900m 되는 땅을 그들에게 목초지를 주는 건요, 굉장한 특혜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워요. 근데 성 가까운 데서 풀을 먹이고 이걸 하고 싶지, 여기 900m는 뺑 둘러서 반경 900m는 이 레위인들에게 내어주고 우리는 더 멀리 가서 해야 돼. 여러분, 누가 그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굉장한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레위인들의 요청에
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지도자들이요 각 지파의 그 땅을 그렇게 분배하고 레위 지파의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성을 지정해 주었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요 분을 내거나 다투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담담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더딘 것 같기도 하고 무산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저희 집에서 여기 교회로 오는 길에 여러분들 아시는 유등교가 무너졌잖아요. 유등교가 무너졌어요. 유등교가 버드네와 도마동을 이어주는 유등교가 무너져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딱 1월, 2월 2달 공사에서 이쪽에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다리를 세우고 그 무너진 유등교를 다 철거하는 게 딱 2달 걸렸어요. 근데 작년 7월에 무너졌는데 8, 9, 10, 11, 12 5달 동안 뭐 했나 모르겠어.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랬어요. 원래 그거 하고서 12월까지 다 이거 완공해서 끝내겠다고 했어. 근데 뭐 중간에 뭐 선정한 업체가 갑자기 우리는 못한다 이래갖고 뭐 새롭게 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전에 있는 회사들은 못한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 구하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대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그러면서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12월까지 된다고 하고서 이게 안 되고 뭐 이게 이제 2월까지 이어진다고 뭐 그런 거 보니까 대체 뭐 했나? 뭐 우리가 겪는 이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응답도 이와 같은 거구나.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요 현실만 놓고요 보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냐,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답답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다리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요 모든 것이요 원래대로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상황만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품을 신뢰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그 방법으로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이 그앗 족속은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 중에서 10세 성읍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0세 성읍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무라리 자손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룬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레위의 아들은요 게르손과 고앗과 그 다음에 이 무라리 3명입니다. 그러면요 장자인 게르손이 제비를 먼저 뽑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인 그앗 자손이요, 그앗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그 분깃을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요 지금요 이 제사장들을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요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의 10세 성읍을 받아요. 이
그거는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이 헤브론을 포함하는 유대 핵심 지역을요, 그들이 성읍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아론의 자손들에게, 한 가문이 아니라, 이 한 족속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에게만 국한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물려받는 이들의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열세 성읍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레위의 가족들이 땅을 분배받아요. 여러분, 그앗 자손은요, 민수기 3장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8,6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론 자손을 뺀 수가 10성읍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대우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의 장자 게르손, 이들은 민수기에서 1차 개수 때 7,500명이었는데 그앗 자손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13성읍을 분기수로 받습니다. 다음으로 무라리 자손은 모두 6,200명으로 개수되는데, 게르손 자손이 받은 지역의 아래 전체적으로 요단강과 맞닿은 우측에 해당되는 땅에서, 요단 우편의 땅에서 이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은 그 48개 성읍을 기록한 내용이 이어져요. 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가장 먼저 기럇 아르바가 나와요. 기럇 아르바는요, 이 안악 자손들이 있던데요, 여기가요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요,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아는 그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헤브론은요, 갈렙이 자청하고요, 갈렙이 정복한 그 땅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얻은 땅이죠. 왜 어렵게 얻었겠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대했어. 강대했다라는 건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노른자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게 정복하고 나서요, 그것을요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린 다시 한번 갈렙의 신앙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48개 성읍에 쫙 흩어집니다. 레위인들이요. 그래서요, 이 원래대로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대로 살아가면요, 그 땅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한 사람이요 16km 정도만 걸어가면 레위인의 성읍을 어느 성읍이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을 어느 성읍이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7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할 때 레위를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처음에는 저주였어요. 그 약속이 저주였어. 근데 레위가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잖아요. 그 충성과 헌신이 이 흩어짐, 그 충성과 헌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흩어짐의 저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흩어짐의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요 다 도피성을 포함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들은 단순하게 종교적으로만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레위는 이스라엘의 11조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민수기 이 인구조사에서 1차 개수 때 레위인의 총계가 22,273명입니다.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30분의 1, 한 3% 정도 되는 수치예요. 여러분 3%가 이스라엘 전체 60만의 10%를 받는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요, 그 레위에게 허락된 이 은혜들을 살펴봤을 때 그건 다 레위를 위해서 축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도피성, 그 다음에 그 누구든지 그 주변에 사는 어려운 이들, 누구든지 어려우면은 찾아가서 레위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사회를 위해서 쓰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이 모든 곳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흩어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도 제한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어요. 이제는요, 그 거리도, 이 공간도, 그 어느 것도요, 제한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요, 예수님이요 우리 삶에요 원형이 되심을 기억하세요. 모델이 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제사장의 사명,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제사장의 삶, 우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 예수님의 은혜를 찾아간다라는 이 사순절의 절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말씀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가는 거룩하고 왕같은 이 제사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